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또 기도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불 켜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에 등장할 것 같은데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믿음, 이제 기도의 막바지에 이제 가게 되면 우리는 뭐 기도를 계속 해 나가지만 두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의심과 함께 낙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또 함께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이 마가복음은 성전 정화 앞뒤로 이제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거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봤더니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것이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다가 이 나무는 뿌리채 마르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음날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마 무심코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근데 다음날 갔더니 뿌리채 마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아직 벚꽃이 좀 봐라. 1년 있다 오니까 좀 보라. 아직 안 떨어졌는데 오늘 가면서 벚꽃 오늘 다 져라. 한번 하고 가세요. 내일에 주일에 올 때 싹 다 떨어지나. 왜 그럴까요? 만약 옆에 지나가다 어떤 제가 벚꽃 내일 다 만약에 정반대로 더 어려운 거 5월 말까지 붙어 있어라. 한번 가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구나. 뿐만 아니라 아예 반응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되는 내용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말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필요하냐요. 결국에는 정말로 정확하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들 모든 것들을 다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합리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물로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지, 말이 되는 내용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단순히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시는가?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아래에 빠져라 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산 보고 바다에 갔다 빠져라 하면은 이게 무슨 생각 들어요? 아까 동일한 얘기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이거 진짜 말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대로 되는구나.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제일 말도 안 되는 그 내용 중에,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내용 중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역시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분이고 내 이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이 산더러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라고 얘기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의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의심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왜요? 여러분 언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나왔지만 내용이 문제가 생길 때, 내용이 내 이해를 넘어설 때 의심이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내용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쉽게 무화과나무가 때에 맞춰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의심이 들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내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저 얘기를 한 대상한테, 기도를 하는 대상한테 완전히 신뢰를 해야지만 생기는 것인데, 이 믿음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예를 들었죠. 기도의 내용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질 때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허무맹랑할수록 의심이 생겨요. 반대로 허무맹랑할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허무맹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동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우리 이성에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 그 기도를 내가 하는 대상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습니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많이 알아갈 때만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때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란, 의심이란 뭐란 이제 정의를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안을 가지지 않는 것. 의심이란 대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산더러 저 산에 빠지라고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들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가지면은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즉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안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믿음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나는 얼마든지 딴 길 마련하고 저쪽으로 가면 되고 딱히 하면 된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의심 속에서, 의심은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들이 기도한 내용을 그냥 가져.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욕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더러 저 산에 빠지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너무 욕심 아닐까?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예수라는 분이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가서 열매 없을 때 무화과나무 때도 왔는데 그걸 저주하냐? 그래서 이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을 이유는 여러분 세고 셌어요. 안 믿을 이유를 찾으려면 성경 가지고도 안 믿을 이유를 찾아요. 그럴 거에 대꾸할 필요는 없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인지 믿어라 하면서 더 반복을 해주세요. 24절에 보면은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까 거기에 걸리죠. 내가 하나님 욕심 아닐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블랙홀 막 나오던데요? 블랙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 그 세계 지도도 한번 펼쳐보시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 잠깐 기사를 읽었는데, 블랙홀에 무슨, 빛으로만 몇 천만 년을 가야지만 보인다며요. 그럼 몇 천만 년 전께 지금 보인다는 건데, 그럼 그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냥 막 거기에만 있는데, 이 우주를 몇 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만드셔서, 그걸 운행하시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인도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평가절하해가지고 욕심이 아니라 너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 돈 얘기하면, 하나님 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좀 주세요. 여기에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도 말하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저 한 1조 정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들이 욕심에 걸리기 내 욕심 아닐까? 아니, 훨씬 뛰어넘으셔야 돼요. 훨씬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제대로, 이 산더러 저 산을 빠지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돼. 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거,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잖아요.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매일같이 지금 우리는 나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겠대요. 이 땅은 점점 더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러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여서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지만 다시 뒤엎어서 다시 재창조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구하는 거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아무리 세도 아들을 달라고 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아들을 줬다. 가장 소중한 거 줬는데 너희들한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뭐가 아깝냐. 더 못 줘서 어떻게든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어떻게든 너희들 끌고 땡겨서 너희들이 40일 채워야지 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알 때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 이 우주가 움직일 수 있고, 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하는 그것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손해나거나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7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혹 낙심하지 마시고, 이거 뭐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더 믿음의 그 강도를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더 해주시려고자 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